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만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에게 내리신 네 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개구리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더욱 강팍해져서 모세의 요구를 묵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로 티끌을 치라. 그러면 이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자 티끌이 온 애굽 땅에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올랐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과 더불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이는 호러스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 신은 가정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것은 신이 아니고 헛되고 무기력한 해충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요술사들도 또 이번에 모세 이적을 똑같이 해보려고 따라하는데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기적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처음으로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요술사들의 고백을 들었으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의 간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한 마음가짐은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이야기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셔서 명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래 세 번째 이 재앙을 견딜만 했느냐, 그래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2로, 파리로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파리는 우아치트라고 하는 신으로 불렸고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파리의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은 앞의 세 재앙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 고센 땅에 안 나타나고 애굽 사람의 지역에만 생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떼가 나타날 때 보통은 애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예외가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구별된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도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에게 내린 재앙은 모두 기적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 파리 재앙이 시작돼서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뒤덮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폐허가 되었다, 쑥밭이 되었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연약한 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간증들을 들어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버둥 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준 모든 것이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바로는 완악했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때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